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6장입니다. 너는 이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요절은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6장은 5번째 악순환의 내용인데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서 1절 징벌 훈련을 하십니다. 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자 한 구원자로 기드온을 준비시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사사들을 한 구원자라 말씀하고 있고 3장 9절 15절 궁극적인 구원자는 그리스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6장에서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11절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니은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니라 26절 하신 단과 번제를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 15절라고 말하는 기드온이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둘째 단원 11절에서 24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셋째 단원 25절에서 40절 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니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1절 1.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합니다. 2절 기억 산에서 구멍과 굴을 파고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디안의 약탈을 모면해 보려는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 자신들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1장 34절에서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출애굽기에 보면 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얼마나 위풍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왜 이토록 가련한 모습으로 전락했는가?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 이 악이 무슨 악인가? 앞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재차 설명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섬긴 배은망덕한 우상숭배입니다. 2장 12절 3.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합니다. 3절에서 4절 기억 메뚜기 떼같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5절 본문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만이 아니라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도 노력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말했었는데 민수기 14장 9절 이스라엘이 도리어 저들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남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4.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합니다. 6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보십시오. 기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니은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디귿 미약함이 심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5.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8절 상반절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기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하십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 첫 말씀이 출애굽을 상기시키십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주는 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심은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하신 근원을 말씀함입니다. 그냥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으셨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니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9절
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디귿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10절 청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도리어 그들의 신을 섬긴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된 원인을 지적해 두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근원적인 죄. 1. 이 점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것은 전적 부패한 죄성 때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종교적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들 가나안 원주민의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분명합니다.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한 기억, 물질주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니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하고 우상숭배에 대한 신약적인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탐심이냐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니은 탐심이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바꾸어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소원 성취가 안 되니까 기독교로 전향을 해서 성취해 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업을 한다면 이를 어찌 탐심이라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3.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은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어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로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니은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장 1절 디귿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2절 즉 도리어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4. 다시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만 구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멸망에 이르는 근원적인 죄란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로마서 3장 20절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멸망에 이르는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메시아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5. 이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하고 내가 하겠다 선언하십니다. 니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고 창세기 17장 2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언약하시고 맹세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손을 줄이라 땅을 줄이라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 번성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놓치지를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16절 이 점을 사사기에서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2장 12절 열조와 세운 언약 2장 10절 열조에게 맹세한 땅 2장 1절이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신구약 세대를 막론하고 멸망에 이르는 근원적인 죄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임을 명심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대할 때 교훈이나 축복은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 그러므로 사사기서도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버린 것이요 또 곧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뿐입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24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1절 1.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12절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으나 기드온에게는 기어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앞에서도 2장 1절 말씀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14절 학자들은 성삼위 중 구약에 현현하신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니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십니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말대로 약하고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15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모든 능력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재차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기드온을 택하셨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선택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이 함께하리니 라는 뜻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신 출애굽기 14장 14절 함께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수아도 이를 증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여호수아서 23장 3절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신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과 함께 계셔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이라는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3.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점입니다. 그 주님은 신약성경에서도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앞에서 싸우시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리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구속사의 맥락으로 바라본다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싸움을 싸운 것이며 기드온이 싸워야 할 싸움도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차원의 싸움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싸움이요 바울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과 동일 선상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기도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디귿 큰 용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합니다. 13절 이에 대한 답변을 모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5절 2.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봐 가라사대 너는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너는 이 너의 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번역이 너는 있는 힘을 다해라고 번역한 같이 기드온의 힘, 곧 너의 힘을 의지하고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라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4절
하반절이라는 말씀은 무의미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신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냥 너의 힘이라 하지 않고 니은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묘사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17절이라고 하신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사명과 함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이 힘을 의지하여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이때 강림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25절에서 32절의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다고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3. 이 너의 힘이 기드온의 힘이 아닌 것이 그의 진술에서도 드러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15절 상반절 하면서 기억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니은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합니다. 15절 하반절 가문도 보잘것없고 자신도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은 모세도 했고 우리의 변명이기도 합니다. 4. 16절에서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억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16절 이 말씀은 기드온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는 질문에 응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도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그리고 누구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대사명을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니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호수아 1장 5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2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합니다. 17절 그리하여 기억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합니다. 19절 니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합니다. 21절 이것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표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메뚜기 떼 같은 5절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16절 할 것에 대한 표징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여주신 표징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기드온은 예물 18절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제물로 받으셨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번제였던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24절입니다. 기억,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사른 것이 번제가 되었음을 인식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니은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합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압제자로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에 숨어서 사는 저들에게 있어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여호와 살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기드온 자신이 의미로 한 말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한 예언적인 의미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땅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단을 여호와 살롬이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이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여호와 살롬이 된단 말인가? 여호와 살롬 1. 살롬은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드려주실 번제를 통해서 여호와 살롬이 이루어 주실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은 기드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26절 이는 명백한 메시아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이러한 표징은 출애굽 때에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해서 출애굽기 10장 1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가지 재앙이 다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점을 그 표징으로 모아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그 표징이 무엇인가? 니은 6월절 양입니다. 그러므로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0장 2절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기드온에게도 이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